지난 시간에 로마 사회에 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접근하는 가운데 그 언어에 대해서 다 끝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에 구도하는 내용을 하면서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보다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뭐 특별한 어떤 그 전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특별히 뭔가 훈련을 받았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제가 강조를 했단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거 들은 거. 근데 바나바가 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에 가자 해서 데리고 갔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선교하는 전도하는 현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바나바를 따라가는 바울이었단 말이죠. 앞장서서 바나바가 항상 리더자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BCD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사건,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해당해서 자기가 믿는 복음을,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타낸다. 바나바는 그때 뭐 했느냐 하는 생각을 좀 우리가 고려해볼,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바나바가 보기에는 사울을 내세우는 것이 낫겠다 하는 어떤 판단이 고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서로 간에 바나바가 좀 생각이 들었다. 뭐 사울이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되어져 있다 하는 이런 건 없고, 단지 그 뒤부터 이름이, 그때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가다가 그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울로 앞선 거 봐가서는 그 사건, BCD 안디옥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나타내는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가 양보를 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걸 봅니다. 즉 이 바울이 그때의 BCD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있을 적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가져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 사람 다윗을 힘입어 제3을 전하는 이것이라. 제3에 대한 선포를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져,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 연결되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제3을 적용시킵니다. 제3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는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언어라. 제3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선포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사람이 감히 제3을 선포하느냐, 참나마도다 그랬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3에 대해서 그만큼 높은 자리를 두고 있는 그 제3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감히 유대인으로서 그 제3이라는 자리를 모르는 전혀 딴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를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감히 제3을 선포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바나바가 볼 때 아마 놀랬겠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바나바가 볼 때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힘들어하는 제3을 선포했을까 하는 그 연결은 바나바도 놀랬을 거예요. 그 놀란 것이 아마 계기가 되어서 내가 뒤로 빠지겠다,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계속 바울이 이제 계속 제3에 대해서 예수를 연결해서 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바나바도 힘을 내가지고 2차 갈 때도 또 한 번 더 가자. 막 그렇게 힘이 났던지도 몰라요. 이건 추정이죠, 추정. 어쨌든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건으로서의 제사함.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면서 여기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의 주도적인 자리가 확보되었던. 그때 그것이 이제 기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보다 앞장선 자세로 늘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남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사건이 그러한 계기가 있지 않는가. 그래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 전파라고 할 때, 복음이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구도는 복음이 들어와서 유대교에서 하다가 유대교에서 13장 아까 말한 사도행전 13장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너희들이 아닌가 하고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는 다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고 나가는 것이 이 로마 사회, 이방인들 하고는 그 사회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계기도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전체가 있는데 거기서 핵심되어진 로마를 거쳐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 땅끝이 되는 스바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내가 스바나에 가려고 가기 전에 미리 너희들에게 이런 글들을 알려서 내하고 교통이 좀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 내가 스바나를 가는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의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그 자리에 당신들이 잠깐 좀 얼굴 좀 보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기록한다. 즉 로마서를 기록한 사연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안고 있으면서 다니면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안 다닌 곳에 로마라고 하는 전혀 가보지도 않은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계기가 된 것이 로마서다. 그래서 이 사연이 연결되어지니까 이것을 언급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으로서의 제3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듣게 됐다는 거죠. 듣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붙일 수 없는 그 단어의 제3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3을 연결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다라면은 로마서에서 보는 즉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사회, 로마 사회가 아니고 로마시, 로마 제국의 복판, 자기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 성도가 있다라니까 그들을 알리는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지금 유대교를 향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어떤 중요한 단어로서 제3이 선포되었다 그런다면은 로마 사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는 도대체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선포할 거냐 그것이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찾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아까 지금 로마서 7장 1절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데 아까 이 내용을 구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전도자가 됐을 적에 이것을 전하게 되어진 사건 하나가 자기 앞장선 사건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있는 제3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제3을 선포했다. 근데 제3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기겁을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겁을. 사람들의 입에서 제3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3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에게도 달라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자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안 계시는 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바로 제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벌쩍 뒤로 낮아빠질 정도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라던 복음이에요. 복음.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죄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인식, 그리고 죄를 가지고 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엄청 중요한 사건 앞에 늘 그들은 제사라고 하는 사회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 제사함의 확신 때문에 말이죠, 확신을 가지려고 유대인들의 사회가 하나의 결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게 바로 제사함을 선포했다 하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전도자로서도 획기적인 변화된 사건이지만 사도행전 13장 38절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해요. 제사함이라고 해요.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그 다른 서신을 볼 때 유대인들이 듣는 복음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회, 로마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이걸 우리 지난 주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갈 때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했을 때는 유대교, 유대인을 대상했을 때는 이거는요 제3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인간의 입으로 선포됐다는 자체가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잘 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이 표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사이에, 요게 조사가 없는 거예요, 조사가. 어자가 없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응? 이거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지,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하고 복음하고 이꼴로 날아가요. 이꼴로. 또 의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복음은 같은 뜻이다. 같은 말이다. 그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조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함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가 복음인지 어쩌 모르잖아요. 복음, 복된 소리, 복이 뭐지? 소리는 뭐지? 막 이렇게 따져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제사 외에는 다른 어떤 행동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민족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어리졌던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건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지금 요거는 그 유대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헬라, 로마서에서 보는 이 복음은 뭐냐고 이게 요걸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라보는 로마서에서 딱 줄기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3이라 그러면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복음에 해당될 수 있는 복음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제3과 버금갈 정도로 큰 뭐라 그럴까요? 뭐 이벤트라고 하나? 안 그러면 뭐 액션, 언어,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답이 궁금한데, 로마사회 자체는 아니어서 와서갖고, 한마디로만 쇠망치로 갖고 빵 때릴 수 있는, 로마사회 자체에, 로마
그 사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탁 있는데 그 조직을 우수부터 밑으로 확 마치 그 모래성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막 절구통이라고 하나 절구통 같은 거에서 빵 뛰어가고 완전히 그 형체 자체를 뭉개버리면서 심겨줄 수 있는 언어, 그걸 로마서에서 찾아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에서 제3이라고 하는 그거 찾듯이 로마서에서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못했으니까 이번 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복음에 로마서의 유대교에서의 제3이라면 로마서에서 볼 때 이거는 로마서의 전체를 뭉개뜨리는 하나의 로마서가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단어를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자꾸 내가 막 자꾸 지금 힘을 쓰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제가 이 강조를 왜 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3하고 복음하고 자꾸 강조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는 의로운 모습 이런 식으로 말 뜻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자체는 다르게 하면은 로마 사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벌어볼 때 유대인들에게 만약 제3이라면은 로마 사회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지금 박살내야지 이걸 갖고 지금 확 이 로마 사회를 완전히 그 복음으로 탁 쪼개버려야지 하는 그거란 말이야. 그 단어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사회를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연결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로마 사회 복판에다 탁 심겨주려고 하면은 어떤 단어를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고민해 찾은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마치 마찬가지로 제3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냥 유대인들이 제3에 바란다 그래서 일부러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고통자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제대로 못 바라보느냐 이거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려고 하면은 뭘 해야 정통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핵심적인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주기 위해서 제3이라는 언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그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교에게는 제3이 맞다. 그래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38절이 바로 그거라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사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한 방에 깨버릴까 하고 찾은 단어가 하나님의 의다. 요렇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성경에 있다 그래갖고 로마서에 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이 가진 의로운 행동 그래갖고 하나님의 의는 뭐다 1, 2, 3, 4 이렇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응? 무슨 말이야? 이 단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에 대한 충격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다시 말하면 전도자 바울이 전도를 계속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고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고 로마 정치인들에게 전도하는 이 환경을 지금 1차,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쌓아갔단 말이에요. 언어를 갖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사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이가 로마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의 의식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의식하고는 안 되거든 로마사는. 그러니까 헬라사에 있는 정통한 언어가 뭘까? 평소에 전도를 하면서 많이 부딪혀본 거예요. 응? 여기에 부딪혀보고 저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로마서를 쓸 때에는 요 알맹이를 잡았다는 거지. 이 로마서에 이거 할 때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 밀어붙이자. 그 언어가 잡혔으니까 감히 로마서를 쓰겠다 하고 한 거라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고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응? 로마서 1장 17절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그게 아주 중요한 문구들로 모습. 아주
그 로마서 1장 17절 아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분명히 그랬잖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에는 즉 그리스도에는 이 말이요.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결국 로마서로 하여금 마틴 루터가 로마서가 최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최고다 하고 붙잡은 문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절 문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것과 붙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의가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게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요걸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구도를 해갖고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지금 뚫고 나가는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내용을 이야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잠깐 조금 벗어나서 잠깐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뭐냐면은 땅끝이 있잖아. 땅끝이 지금 요거는 사도 바울이 스바나로 갈라타다가 못 간 거란 말이에요. 땅끝은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걸 내가 딱 받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가는 자기 환경에 있다가 좀 더 넓은 환경이 있고 더 넓은 환경을 비전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내 삶의 어떤 환경 바운다리에 내가 지금 저들에게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가지고 언어를 내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언어가 내한테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있다면 유대교에게는 제사, 로마사에는 하나님의 있다면은 나는 뭐가 있느냐는 거지. 뭐가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그 전도자적인 시각으로 로마서를 발화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회를 항상 고민해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로마서를 쓸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딱 붙잡았다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참 제3이라고 붙잡았다면은 나는 사도 바울이 붙잡은 거 나도 같이 제3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하나님의 요렇게 써야 될까? 의미는 같은 의미를 쓰더라도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로 내 언어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제3 유대인들에게 제3 가면 벌렁 뒤잡아지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3 가면요 콧방귀 낍니다. 콧방귀. 제3이 뭐야? 제가 뭐야? 상거 뭐야? 이거조차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사람 앞에 유대인들 앞에 제3 썼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라 해갖고는 제3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언어로 바꾸는 게 있으니까 내 언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강의 요점이 사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언어를 붙잡자는 그 언어를. 근데 이제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이제 지금 옆으로 가면서 결론을 이미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말씀했고 왜 그런 이 복음이 로마서 전체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왜 저들에게는 강한 어떤 세망치와 같은 게냐 안 그래도 저구통처럼 확 부사하고 완전히 로마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가장 깊이 확 인식시키려는 근데 그게 사실은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하나님의 요걸 심겨줬기 때문에 사실 313년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읽었다는 거지. 그래서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라 하여금 국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모든 것에 제일 어떤 그 이름을 두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300년이 지난 뒤로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참 내 삶에서 연결해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내 입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라 하고 그것이 끝까지 나갈 때요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선포가요 반드시 열매에 들어가는데 그 우리가 보기에 10년 20년 이렇게 안 돼도 100년 지나더라도 열매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은하는 이 단어가 로마 사회에 향해서 정통적으로 집박는 그 어떤 사건이 어느냐 이제 이걸 갖고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만 갖고 가자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이 로마 사회란 말이에요. 로마 사회. 이 로마 사회라고 할 때 널리 우리가 생각하지만 말을 그래 자꾸 이거 자꾸 견뎌야 되는데요. 자꾸 이 염두를 두고 해야 되는데 로마 사회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향이 지난번에 이거 얼마 동안 있어 그랬죠? 로마 사회가? 로마 사회가 이게요 BC 8세기라 해요. BC 8세기. 그러면 BC 8세기는 얼마냐면 BC 700 몇 년 사이입니다. 701년부터 799년 BC 오래되는 거예요. 이렇게 BC 8세기라 그러면 8세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750년에 보고 BC 마이너스 750이라 보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1476년까지 옵니다. 1467년인가? 1457년인가 모르겠는데 57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400년대 가는 거예요. 1400년대. 그럼 봐봐요. 여기 더하면 얼마냐면 2100년, 2100년. 로마 사회가요, 2100년이라.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로마 사회 걸어갔던 시대하고는요, 아직 못 갑니다. 그리고 이게 봐봐요. 1400, 몇십 년 되니까, 불과 우리하고 한 5, 600년밖에 차이 없어요. 가까워요. 2조보다 또 가까워요. 2조 시작을 거는구나. 응? 굉장히 가깝다니까? 그 성경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는 걸 생각하는데, 이 로마 사회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로마 사회에서 영향받는 그 영향이 뭐냐면은, 이게 법질서입니다, 법질서. 이거는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지만요, 로마 사회가 준 영향, 전 세계에 준 영향, 오늘날 나라 국가의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데가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의 법 질서를 지키는 이 제도가 여전히 모든 나라에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지금 나라마다 법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법이 왜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진 거냐? 이 로마 사회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로마 사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자가 뭐냐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법을 지키는 자, 법을 준수하는 자,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은 그렇지 참 법을 지키고 어렵고 항상 곱고 옳다 이거리 되잖아요. 여기에 로마서에 나온 내용이 보니까 불의가 나오고 불의가 나와. 불의. 언제? 자 이봐봐요. 이봐. 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인데 불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불의가 붙어야 되면 이상하다. 법을 지키는데 불의. 법을 지키는 사람 앞에 불.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법 질서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의로운 자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요 불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를 들면은 불법을 행한 자, 그거는 말이 맞지. 법을 안 지킨 불법 맞는데 라는 말 자체가 법을 지키는 자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가 어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불자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기단 말이야. 이거는 거기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이게 안 붙여야 될 단어가 붙었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불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란 말이야. 앞에는 불이고 불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참된 게 참이 있잖아. 참된. 근데 참된 데다 안 참된 이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참기름 그러면 시끄러운 참기름 진짜 기름이다 이거지. 근데 여기 불참기름 이 말이 안 맞잖아. 안 참기름 안 맞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단어는 앞에 부정문이 없으면 안 되는 단어란 말이야. 부정문. 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거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어쩌라고 딱 붙여줬는데 여기에 불이라는 성경에 로마서에 불이가 나와요. 요 내용을 알아야 돼. 요 내용. 감히 사도 바울은요 불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불이. 물론 번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뜻의 의미가 이렇게 앞에 불자를 붙인단 말이야. 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 오늘도 읽지만 로마서 7장 1절이라든지 읽은 봐봐요. 로마 7장 1절 앞에만 잠깐 해봐. 로마서 7장 1절 7장 1절 법을 아는 자 내가 법 아는 자 법을 아는 자 이래 나오지.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 판단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1절 남을 가르치는 사람. 그지? 찢었어. 남을 가르치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 그 남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쭉 나옵니다. 2장 21절 우리가 지난주 둘째 주 전에 했는데 남을 가르치는 자들아 네가 도둑질 하지 말게 해놓고 네가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도둑질하고 그 성전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훔치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 쌀 말하면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네가 의인이면서 법을 안 지키고 의인이 아니다 말이야. 의인이라고 칭호는 받았는데 바로 어렵게 하지 못하는 불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기서 본 이 내용은요 이 의인입니다. 이 의는요 이 의는 로마서에서 이걸 다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에서 이 의는 결국에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내가 아니면은 나라고 하는 이 소속에 있는 나라, 국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라는 제국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붙여주는 의단 말이야. 이 의는. 그럼 이것이 진정한 앞에서는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1장 21절 합니다. 1장 21절. 요 의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부르지 항상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예,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썩어져 없어지는 블러지에게 드리는 영광이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의라고 하는 이것이 붙이도 이거는 자기 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영하는 것 아니냐고.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하는 것 하지 않냐고 썩을질 우상과 함께 썩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법을 아는 자고 우리 모든 로마 국가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이를 사도 바울은 불이라 한다. 뭐하고 비교할 때 여기에 대비되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자기 의를 대비해서 볼 때 하나님 자기 의하고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의하고 딱 연결해 볼 때 우리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의가 아니고 불이었다. 그런 내용의 불이라는 뜻이 불이란 말 자체가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앞에서는 불이가 붙일 수가 없는데 이 의가 자기 의였단 말이야. 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하고 딱 연결해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소위 말하면 난장판이지. 난장판. 우리는 뭐 열심히 하고 뭐 참 의롭다 깨끗하다 법 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딱 갖다 대니까 완전히 이거는 영어로 도구 테이블 가나? 개판. 개판. 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는 이 로마 사회 자체를요, 다른 말로 하면 좀 그런 게 그렇죠. 저급한 말로 하면 그래.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개들의 놀이판이에요. 개들의 놀이판. 응? 그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로마 사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딱 갖다 댄 거는요. 이거는 바로 망치로 팍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이 형상화 됐다. 형상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형상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 내용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응? 요걸 붙잡아요. 요걸 이제 좀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런 예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또 시간이 벌써 좀 오래 갔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 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표현을 조심해 쓰자고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믿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나 무당들이 믿음이나 또 아무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인간은요 어느 그 하나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렇지. 자녀와 부모와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달려오는 어떤 그 현상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기로 마시나 공기 공기 마시면서 이거 내가 만약 공기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공기 못 마신다 그래갖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 그럼 또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아이고 내가 공기 마셔야지 하고 숨을 턱 내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공기에 대한 믿음이 누가 알았어, 가르쳐서, 누가 알려줘서, 배웠어, 그게 아니라 믿음은 그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분명히 믿음이 있다. 그럼 한 개인이 무엇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그
부모로서 믿음이 없어 봐봐. 적어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부부로서 한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자녀, 부모로서 자녀를, 자녀로서 부모를 못 믿는다? 그럼 같은 가정에 못 사는 거예요. 살아도 완전히 이는 원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그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요, 나는 믿는다, 나는 공기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표현한다면 나는 우리 아내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생님 믿습니다, 나는 누구 믿습니다, 믿는다고 나는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나는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도 과연 나를 믿어줄까?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어디까지나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내만 그렇게 하지 상대는 사실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기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상대한테 물어보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아침마당 건너놓으면 다시 한번 태어나도 이 남자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태어나도 이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한쪽에서는 둘 다 오 하는 것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스 하는데 한쪽에서는 노. 그게 믿음이 바로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 바로 여기 의가 자기 의가 있다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하는 요 믿음이 바로 그거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자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응? 자기 믿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상호작용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하니 자기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말 자체는 자기의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교해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도 너는 믿는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요 믿음이 상호 교통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봐봐요. 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교통된 상호가 작용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확실하게 믿어준다, 끝까지 믿어준다 하는 그런 분명한 교통이 있는 믿음.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그 구절이요, 요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적으로 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친구. 내가 좀 그 친구에 대해서 아픈 사람을 좀 알고 있는데, 친구 일이라 하면요, 무슨 일을 제껴놓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뭐, 어디 있든지 간에 고향에 있는 친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말이야. 친구가 여럿이 있는데, 뭐, 만사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든지 가서 막 같이 있다가, 그것도 올라오고, 서울서 올라오고 이래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고향 사람하고 같이, 이제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 지냈는데, 세월이 오래 지냈는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가 생각하는 정도로 이 친구를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저 친구는 그냥 건달처럼 지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친구로서 친구라고 하면 무조건 뛰어가는 사람인데, 다른 친구들은 자기 바빠갖고 이 친구를 별로 그렇게 친구로서 대접을 안 해주더란 말이야. 그게 이질감이 있다. 이질감이.
내가 생각하는 친구, 저 사람이 친구한 그 차이에 이 갭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락하는 이 의가 말이요. 소위 말하는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키라, 법을 아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주어지는 이 법은요, 항상 보면은요, 자기유지. 나는 지키면은 법이고, 다른 사람 지키면은, 다른 사람이 지키면, 그거 뭐, 좀 잘난지. 지가 되니까 뭐, 지켜지는가 보다. 이래야지. 내가 지키는 것이 자기 한계에서 제일 잘 지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못 지키는, 그 상대적인, 자기만 탁 생각하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나는 뭐 이 정도 해도 돼. 나는 이 정도 해. 다른 사람 하면은 안 돼. 그것이, 네가, 돈질하지 말았다면서 네가 돈질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2장 21절에 있는 로마서 2장에서 그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법을 지켰다 하면서 을을 내세운다 하면서 순전히 자기위주로 을을 내세우는, 즉 그러다가 이제 로마사의 전체가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막 법을 지키는 나라다 하고도 막 이렇게 떵떵거려 가는데 하나님이 을을 딱 갖다 대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더라. 엉터리. 그게 이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지켰다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 내용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던지는 로마서의 정통으로 복음이 되어지는 바로 이 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 바로 이 법으로 말미암아 로마 사회가 유지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완전히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이 법이 뭐냐? 하나님이 오고 바로 그 법이 형상화되어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표현들의 이제 그 성경 구절 제가 좀 말씀하면 한 3가지 정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럼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려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째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지금 하나의 그 전도자적인 언어로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조하지만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막 머리 짜매고 그래, 그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것보다도 똑같은 의미 같은 것도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느 날 한 번 이야기하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해보고 저 사람한테 해보고 자꾸 해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해보면서 어느 날 내한테 내 입에 근육으로 요 언어를 쓰면 되겠다 하고 딱 갖춰지는 것이 없거든.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거를 붙잡고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한테 그런 언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우리가 막 다짐하고, 사도 바울처럼, 땅 끝까지, 서바나까지 갈 때 너희들 하는 것 잠깐 버리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자기 삶의 어떤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델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